성경에 보면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던 관저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브라이도리온에는 200명 내지는 600명 정도의 로마 정예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어서 총독 관저를 지키고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나는 것을 진압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로마의 총독은 빌라도였고, 빌라도는 여러 번 예수를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그들과 야합하면서 그 군중들의 소리에 굴복하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빌라도로서는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을 것이고, 자기가 식민 통치하는 땅에서 백성들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총독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차라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를 희롱하는 일부터 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예수의 몸에 자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당시 자색, 즉 보라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었고, 종교인들로 말하면 비숍, 감독들이 입는 권위를 상징하는 색깔이 자색이었습니다. 예수의 옷을 벗기고 예수의 몸에 자색, 보라색 옷을 입혀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를 희롱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의 얼굴을 치며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누가 너를 쳤는지 알아맞혀보라, 뭐 이런 식의 장난들을 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유대인의 왕인데 면류관이 없네. 그리고는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가시 면류관을 왕관 대신에 예수의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채찍으로 예수를 몹시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자들에게는 채찍으로 먼저 모질게 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채찍으로 쳐서 온몸에 피가 흐르게 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줄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는 피투성이가 되고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브라이도리온, 즉 빌라도의 총독의 관저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은 대략 1km 내지는 1.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은 14번 정도 쓰러진 것으로 그 이야기를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는데,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에 예수께서 14번 넘어지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곳마다 기도초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채찍으로 너무나 많이 맞으시고 피 흘리시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로마의 병사들은 채찍을 휘둘러서 예수를 일으켜 세우곤 했지만 예수님의 체력상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한 로마의 군병들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갈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뽑혀진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살게 되었는지, 왜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광경을 목도하며 구경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북아프리카 출신이었기에 매우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로마의 병사들이 저 사람이면 좋겠다 생각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할 정도였다면 건장한 체격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졌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로마의 군병들이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 또 세번역 성경에는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해서 진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그 무서운 로마의 군병들이 그를 불러 세워서 너 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십자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짊어져야 되는 일이지만 너무나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자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짊어지고 나가는 십자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꼭 해야 되겠기에, 어떤 사람인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기에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고 짊어지고 가리라고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지 않아도 짊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강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사명으로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기에 저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제가 감당해야 될 아픔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또는 오해나 이런 것들을 피해가지 않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억지로라도 지고 싶지 않아도 이 짐을 짊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내려놓을 수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지지 말자 그랬다면 저도 벌써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벌써 이 십자가를 내려놓았을 거라는 생각을 12번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누군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라면 그 사명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는 쓰러진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금 일으켜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때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 베세다 광야에는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넘는 장정들이 몰려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마을에 가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는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옴짝달짝 할 수도 없었다. 예전 성경 번역에 보면 용신할 수도 없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밀면서 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마을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왔지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로 접근할래야 접근할 수가 없어서 돌감람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원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낫기 원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시도까지 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심지어 예수를 통해서 죽음에서부터 되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제외하고라도 예수님에게는 70여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70여 명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원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명령하니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는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흥분하며 주님께 돌아와서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더니 귀신들이 굴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병자가 낫더이다, 흥분하며 보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예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던 예수의 12제자는 또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멈춰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쓰러져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일으켜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행진은 정지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졌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는 유대 민족도 아니었어요.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피부는 짙게 검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해서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을 배척하고 멀리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쓰러진 예수의 십자가를 일으킨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겸손하게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파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파사왕 고레스가 세상을 통일했습니다. 파사왕 고레스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파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 너희들의 성전을 세워라. 너희들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물자와 돈과 자금을 우리가 보내주겠다. 파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고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파사왕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고 말해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다른 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고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따라간다고 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함께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가치를 위해서, 진리의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존중하게 되어지는 거라. 꼭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독선적이고 아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종교만큼 더 타락한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끼리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은데 자기들만 거룩한 줄 알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독점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쓰러진 십자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인데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하고 구레네 시몬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가득할 따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는 이유도 알지 못하는, 원인도 알지 못하는 십자가였어요. 그는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로마의 병사가 너 십자가 지고 따라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졌을 따름이고,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재수없게 왜 내가 걸렸어,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재수 없게 하필이면 나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아직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아직 구레네 시몬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받은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은요,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잠깐 짊어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기억할 만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함께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짊어지고 갔던 십자가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되어질 사람입니다. 우리 신내교회의 역사 속에 오래 기억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목사이겠습니까? 장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눈물로 피 흘리며 십자가를 짊어진 영혼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오래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이 오래오래 기억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와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그분들이 20대 중반의 나이에 한국 땅에 와서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잘 배운 사람들이 한국 땅, 그 당시 조선 땅은 세계 지도에도 사람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였고, 조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때 미지의 땅에 조선에 와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생애를 들여서 헌신했고, 감리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인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순교하면서 이 땅에 바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배재중학교 김상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인데, 배재중학교를 세우신 분도 아펜셀러 선교사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진 사람이 하나님께도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에도 오래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의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바울 사도가 그분은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의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굵직한 인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은 십자가 지른 일을 두려워하고 멈추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교회 부흥의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면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 민족이 바른 길을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효과는 그 당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패배했다, 예수가 십자가 지고 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놀라운 역전승의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당시에는 고난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그리고 손가락질 당함이요, 부끄러움일 수 있지만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는 억지로라도 내게 메어주신 십자가를 내가 내려놓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예수의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하늘의 위로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자만이 고난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되어질 수 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가득 차신 예수의 사랑의 눈망울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축복은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면서 어떻게 예수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면서 어떻게 예수의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면서 어떻게 예수의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면서 어떻게 예수의 그 심장 소리를, 심장 고동치고 박동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오직 이 세상엔 모든 사람이 있지만 오직 나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큰 죄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면서 참 신비롭게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를 보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좀 부르면서도 섬찟한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고난 받으셨나. 아니, 우리 인간을 비교할 데가 없어 벌레에 비교하나. 기독교는요, 아주 극단적인 인간에 대한 비관론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인간에 대한 비관론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나 가능하다는 극단적인 인간에 대한 긍정론으로 만나게 돼요. 예수 안에서 무엇이나 가능하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유도 알지 못하고 의미도 알지 못하는 십자가를 졌지만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그에게도 그의 가문에도 놀라운 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 나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행진이 멈춰져 있다면 내가 앞장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는 삶이 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에 더욱더 힘쓰시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나도 그 십자가 짊어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결단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갈보리 십자가의 일절, 이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